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11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이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충분히 의롭게 되는 것을 의심케 한 게바의 행동과 바울의 확증 또는 해석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본문에 있어서 사건은 11절부터 13절까지가 사건의 내용이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사건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추가적인 설명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이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몇 번이나 안디옥에 왔었는지도 우리는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게바가 안디옥에 무슨 목적으로 지금 와 있는지도 이 본문으로서는 우리가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게바가 안디옥에 지금 이르렀을 때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 이 중간에 책망할 일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이 책망할 일을 발견하게 됐을 때 베드로를 면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면책은 바로 면전에서 잘못을 나무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뒤에서 몰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면전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말씀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잘못은 우리가 숨겨줘야 할 잘못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잘못은 바로 면전에서 잘못을 지적해 줘야 할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숨은 사랑보다 면책이 낫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번에 일어난 일은 바로 면전에서 책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성격의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면전에서 이렇게 책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면전에서 공적으로 그와 같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적으로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공적으로 일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적인 일이란 무엇인가? 책망받을 일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바로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왔다고 하는 것은 야고보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왔다고 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분명히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도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믿고 또 그걸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사이좋게 서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는 이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많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교제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 자신들의 복음 사역에서 함께 하신 예수님, 자신들의 간증을 나누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이방 지역에 가서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어떻게 놀랍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전혀 아무 문제가 없이 그렇게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즉 게바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하자마자 게바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함께 식사를 잘하고 같이 앉아 있다가 베드로가 슬금슬금 피해가지고 그 자리에서부터 싹 벗어나더니 아주 멀찌감치 가버렸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어.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밥 먹지 않았고 같은 자리에 앉지 않았고 같이 교제하지 않았어. 자기는 그 이방 성도들과 아주 만나본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리를 탁 떠나서 사라졌습니다. 떠나 물러가매. 그리고 물러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야고보에게서 온 이 사람들, 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참 놀라운 담대함과 열정과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겁 많은 사람, 두려움을 잘 느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내놓았습니다. 죽는 데까지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하게 될지 몰라도 저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두려움에 직면하자 등을 획 돌리고 말았죠. 아주 연약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아는 사이지? 이렇게 말했을 때 난 절대 모르는 사람이야. 나를 엮지 마. 이렇게 하면서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했습니다. 그 닭이 울었다. 여기 게바가 또 부인하는 일을 행하고 있어요. 주님을 부인했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인했다는 건 뭐죠?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을 부인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라는 것을 자기가 부인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러나 게바는 복음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복음은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치 않으신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을,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그래서 교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서로 교제하게 하신 그 자유, 그 담을 헐어서 이젠 마음대로 왕래하고 교제하는 그 자유를 주신 것을 게바가 실제 행동에서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식사 자리를 떠나서 물러간 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곧바르게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르게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머리로 믿는 것은 따로 있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은 따로 있는 아주 위선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식. 가장하고 꾸며내는 거, 가면을 쓰는 거. 이 게바는 바로 외식을 한 것이었습니다. 외식을. 나는 이방인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어. 식사도 함께 하지 않았어. 저들 만나지도 않았어. 저들과 얘기하지 않았어. 왜 그렇게까지 비겁해졌습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잠언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잡히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대신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떠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비겁해지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와 같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부인하는 행동을 했을 때 주님을 부인했을 때처럼 닭이 또 어디선가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닭이 우는 사건. 본문에 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그림을 그려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입니까? 자기를 죽일까 봐요? 이방인과 교제하면 미움을 당할까 봐요? 해칠까 봐요?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베드로를 해치거나 생명을 위협하거나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두려워한 것은 바로 자기의 사도직이었습니다. 자기는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중에서도 으뜸 가는 사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존경과 존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의 영향력은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여기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들어가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자신은 예루살렘에 자기가 돌아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로부터 등을 돌리고 자기는 사도로서의 영향력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고 자기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그래서 얼른 자리를 일어나서 떠나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누구나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전하게 곧게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때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잃을 텐데, 뭘 손해를 당할 텐데, 인기를 잃을 텐데, 영향력을 잃을 텐데, 자리를 잃을 텐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절친이죠. 동문수학한 친구입니다. 동기동창, 오래전부터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바울과 더불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 갈라디아의 전 지역을, 그 고생스러운 길을 함께 했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요, 둘도 없는 동역자죠. 이런 사람을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실망스러운 일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게바로부터 실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나바로부터도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도 사도 바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동역자, 함께한 동역자, 그 바나바도 저렇단 말인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어떻게 저럴 수 있단 말인가? 나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여기서 보는 그림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한 사람의 탈선이 다른 사람들의 탈선을 불러오는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바는 자기 혼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기 명예가 실추될 것을 두려워해서 식사를 하다가 떠나서 가버렸는데, 그것은 자기만의 행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함께 외식했다.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바나바조차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지 않을 때, 말씀을 따라서 올곧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비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을 주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중요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게바가 취한 행동은 본인은 머릿속에서는 100% 은혜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충분한 복음이다, 우리의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거기에 무엇을 1%라도 더할 것이 없다고 머리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의 행동은 그것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방인과 섞이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계명을 존중해야 할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이방인과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행동은 결국은 모세의 계명을 오늘날도 그 당시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모세의 계명은 여전히 유효하며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자기 행동을 통해서 그걸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면전에서 그것을 책망을 했습니다. 모든 자 앞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바로 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 이하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도이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었을까?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주신 복음의 계시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의 계시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전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계시받고 그것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율법이 무엇을 하는가, 율법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만큼 명쾌하게 본 사람이 없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오늘날까지도 명확하지 않은 희미한 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교회에 대한 계시는 또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어떤 사도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교회에 대한 계시를 주셨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곳이다. 서로 한 지체가 되고 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 머리를 통해서 모든 몸, 이 교회가 모든 필요를 도움받고 있고 그 머리에 순종하고 있다. 교회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이 모든 계시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가운데 있었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바울에게 주신 이 계시 얼마나 놀라운 계시입니까?
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참 많습니다. 이런 종을 통해서 주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영광을 받게 될 당사자는 아니겠죠. 사도 바울을 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시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종말에 대한 계시를 주셨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한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들림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하게 될 것인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 본문에서 이제 율법의 행위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점을 다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사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완전해지려고 하는 사람,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열심을 내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거기서 중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인정하시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임을 그대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의 힘은 죽음 너머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그 대상자가 일단 죽었다면 율법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어떠한 힘도 우리에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예속이나 속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 속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것은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라고 보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율법은 죽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율법은 살아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선한 용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20절 이 앞부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부분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왔고 지금도 못 박히고 있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이 박혔지만,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못 박혀 오고 있고 지금까지도 나는 못 박히고 있다. 박혀 있는 상태로 있다. 현재적으로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이런 태도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왔고 지금도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달리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굴복함으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의 생활 규범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율법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형벌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심판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제는 살게 됐다. 계명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자신의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혹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움직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강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데 율법이 조금이라도 소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복음을 통해서 100% 은혜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간혹 착각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슨 공을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와 같은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수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수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반복됩니까? 합당치 못한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잘못된 가치에 의해서, 잘못된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너무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송구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베어드리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나갑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주저주저합니까? 아, 이런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하죠. 충분합니다. 우리는 부끄럽지만 주님의 공로를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치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자백을 하면 되잖아요. 자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함을 다시 입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해진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따라서 당당하게, 담대히 휘장을 지나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것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키기 때문에, 무엇을 조금 좋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1월에 자작시를 하나 썼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그 시를 나누고 싶은데요. 시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김소월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고 유명한 시인이 있잖아요. 김소월. 김소월 시인이 쓴 시 중에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그게 딱 떠올랐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예전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 줄 정말 몰랐어요. 예전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좋은 분인 줄을 몰랐어요. 예전엔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게 놀라운 것인 줄은 몰랐어요. 예수님의 희생이 그렇게 엄청난 것인 줄은 몰랐어요. 이제 그런 마음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 강이 어디에서 발원하고 있는지를 나에게 흘러와 나를 적시고 나를 채워준 이 강의 발원을, 이 강이 시작되는 곳에 그분이 계셔서 그가 자기의 눈물과 자기의 땀과 자기의 피를 흘려보내고 있었음을 나는 몰랐어요. 나를 찾아와준 기쁨과 나를 찾아와준 평안과 나를 채우고 있는 희열이 이 강의 발원에서부터 주님의 눈물과 살과 피와 함께 밀려온 것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아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네. 오, 나의 주시며 나의 그리스도시여. 미천한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도록 지각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에게 이 고귀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신 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에게 이 동일한 은혜를 주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